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본문으로 방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설교를 잘 들으시고 기도에 능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성도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다른 거 힘써서는 안 돼요. 다른 거 힘써야 될 거 많이 있지만 이 시간 담임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만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는 일할 때 하나님은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자녀를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으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침묵 기도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는 우리 용산신앙명교회는 이제 입을 벌려서 부르짖는 기도, 내 입을 열어서 하는 기도에 대하여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여야 된다고, 내가 꼭 해야 된다고 결심하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가 오늘보다 내일 더 등한 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 달이 더 등한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가 능한 자가 될 거예요. 기도 잘하기를 원하며 이제 저 또한 성도 때 기도 잘하고 싶어서 방언을 참 사모했습니다. 방언의 기도를 사모했습니다. 지금도 방언의 기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방언의 기도를 다 좋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주여 하면서 주여 성창하며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침묵으로 기도하는 교회,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하는 기도, 그러한 교회에서는 방언의 기도를 굉장히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소리를 내어 기도하면 누군가가 와서 소리를 내지 말라고 절제를 시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주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방언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한쪽에서는 방언의 기도를 금하고 왜 모르는 말로 하느냐, 아는 말로 기도해야지 라고 방언의 기도를 멀리하며 금지시키는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는가? 방언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베드로의 인도하에 모여 기도하고 힘쓸 때, 찬양하고 힘쓸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때 12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처음 성령을 받고 나타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이 방언의 기도였습니다.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처음에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도에게 나타나는 처음의 표적이 방언인 거예요.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받고 이제 기도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교회가 급속하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 이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에 감동된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가서 전도했을 때 그들이 하나 둘 교회로 모여들면서 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이제 또다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기쁜 소식이 들려온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교회의 문제가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이는 방언을 하고 어떤 이는 예언을 하고 어떤 이는 병 고치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연분별을 하고 이런 이적과 은사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고 다투면서 교회가 무질서한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방언 기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고 방언 기도 못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의 본문을 편지로 보내면서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처럼 9가지 성령의 형사가 나타나는데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나눠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말함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9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고. 무엇 하려고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익하게 하려고. 믿음을 돋게 하고요, 다른 사람을 돋게 하고요, 믿음이 더 굳세게 나아가도록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지혜의 은사 주신 분도 성령이요, 지식의 은사 주신 분도 성령이요, 믿음의 은사 주신 분도 성령이요, 병 고치는 은사 주신 분도 성령이요, 능력 행함의 은사도 성령이요,
이 성령의 은사, 이처럼 9가지 은사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방언 기도의 은사 누가 준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주신 것을 왜 주셨다고요? 7절 유익하게 하려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믿음이 자라나도록 돕도록 유익하게 하려고, 다툼이 있으려고 이런 9가지 은사를 나눠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유익되도록, 그래서 더 교회가 적어지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와 성도끼리 더 사랑으로 교제가 하나가 되도록 성령께서 은사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시기 때문에 방언의 기도를 받으면,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헤아리고, 왜 나에게 성령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가?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 기독교는 체험하는 종교예요. 체험 없는 것보다는 체험 있는 게 좋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이 방송을 보신 분도 방언 은사의, 방언 기도의 체험, 내가 방언의 기도가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방언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더라.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주하신 증거로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하고 있으니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왜 주셨다고요? 유익하게 하려. 유익하게 하려. 여러분 중에서 평상시에 방언의 기도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방언의 기도를 사모하고 계신다면,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주신 분의 성령님이 주셨으니, 그 뜻대로 주셨으니 주신 분의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주신 거예요. 왜요?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믿음을 돋게 하려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려면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방언의 기도를 할까? 방언의 기도는 내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 육신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 영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이제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기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지만 내 영, 내 안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이 방언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영혼이 잘 되겠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했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만 됐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또한 새롭게 죄가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여러분에게서 방언의 기도가 나오고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방언의 기도 하시고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또한 방언의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들, 방언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주신 뜻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방언의 기도를 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의 기도를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을 보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하나님과 직접 기도를 하며 교제를 하지만 정작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육신은 단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방언의 통역 은사를 받으면 내가 방언 통역이 되어서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통역 은사 받기 전에는 1시간을 기도하든 3시간을 기도하든 5시간을 기도하든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기도하고 내 마음의 소원은 이루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의 기도라고 했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면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 어떤 기도의 생각이 들 때에는, 마음의 생각이 들 때에는 방언을 그치고 마음의 생각을 따라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말로, 알아듣는 말로, 마음으로 기도하라.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우리의 언어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방언 찬양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신비로운 언어를 쓰면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마디를 해도 영혼도 살리고 마음의 삶도, 마음의 기도도 동반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언어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기에서 방언의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원리,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주신 분의 뜻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 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삶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예배하자. 무슨 말인가? 이제 신비로운 말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기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하는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내는 고린도 후서에 12장 7절에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사도 바울이 수많은 환상을 보았어요. 3층천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오신 분이에요. 방언으로 하나님과 직접 기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하는 것을 자랑하노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자기가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자기가 행하였던 사역에 있던 모든 것을 자랑하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은 신비로운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삶에서 드리는 기도를 더 기뻐한다.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많은 환상을 보고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라는 말은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이는 나를 쳐서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했어요. 8절과 9절을 보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거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즉 사도 바울이 육체의 사자가 없었다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아마 교만하였어. 사도 바울처럼 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약할 때 곧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이제 내가 약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으니, 사도 바울이 이제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내가 약할 때일수록 더 강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라면서 이제 자기의 삶에서 기도하고 삶으로 예배하게 되니 지금이 이제 육체에 가시 있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어로만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 개인뿐 아니라 가정, 여러분 일터 좋은 일이 있어야겠죠. 삶으로 예배 드리고 삶으로 변화되어서 칭찬받았던 것이 초대교인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는데, 주님 태어나신 지 250년경에 로마 제국에 엄청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체들과 환자들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시체를 정리하다가 환자를 만나게 되면 그 전염병이 자기에게 올까봐 누구도 그들을 시체를 치우거나 환자를 돌보려고 하지 않을 때 병은 갈수록 퍼져나가는 거죠. 이때 북아프리카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가 저들이 우리를 박해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원수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이요 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라면서 교인들을 설득하면서 초대교인들이 도시로 나가서 시체를 치우고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도시가 이제 시체를 치우지 못했던 그 도시가 시체를 치우고 환자들을 격리하고 간호를 해주게 되니
도시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된 거예요. 이러한 장면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할 때, 그 누구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환자들 가까이 하지 못할 때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거리 질서를 유지시키면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봉사했더니 놀라운 것은 그 삶의 예배가, 그 선도들의 행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는 거예요. 보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교회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때도 방언의 기도가 있었고 예배마다 여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삶으로서, 삶의 행위로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때,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도우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나의 주인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주인된 자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원수는 아닐 거예요. 나를 좀 마음 아프게 하고 내게 좀 손해를 주었을지라도 원수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삶으로 그게 예배가 되게 하자고요. 내 삶이 변화되어서 안 믿는 사람에게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도록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 받았으면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의 기도의 유익한 점은 우리 말로 기도하려면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이 많아요. 30분 이상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떤 제목을 해야 될까 고민할 거 없어요.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방언의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즉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랜 시간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의 생각이 불쑥 들어오면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언어로 또 기도하고,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다가 할 말이, 기도의 제목이 끊기면 다시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이제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성도님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분명히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언 기도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 중에 한 가지.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실 때 먼저는 주신 분의 뜻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하라고요. 이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삶으로도 기도하자고 했죠.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우리와는 다르구나,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에게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임 목사는 기도를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을 이제 기쁘게 하는, 기도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오랜 많은 시간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분명 그 성도님의 인생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드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방언 기도 되도록이면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꼭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찬양 끝난 후에 주의 삼창하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올리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